네, 오늘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말한 잠언이라고 합니다. 아굴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저기 좀 조사를 해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솔로몬이 가명을 쓴 거라고도 하는데 뾰족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단서들을 보고 이 아굴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절을 보시면 이 잠언은 아굴이 직접 쓴 글이 아닙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 적혀졌고 그 적혀진 것이 대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4대 성인이죠. 소크라테스와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와 공자의 공통점은 그들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머지 3명이랑 같이 있는 게 좀 불쾌하긴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정말 좋은 지식은 굳이 내가 써서 봐달라고 들이밀지 않더라도 남들이 알아서 써주고 돌려본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굴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의 말이 잠언이 되어서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말이라 일컬어지며 글이 되어 읽혀졌을 정도면 그가 굉장히 이름을 좀 날렸던 인물이었을 것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아굴을 솔로몬의 가명으로 추측하기도 했겠죠. 또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굴은 스스로를 멍청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멍청한 사람이 난 멍청하다라고 하면 그걸 굳이 글로 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당연한 말을 하냐, 이 말을 적기엔 종이가 아깝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난 멍청하다라고 말한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글로 남겨져서 읽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멍청하지 않았다는 것에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2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짐승이라는 표현이 좀 재밌어서 살펴봤는데 이 짐승으로 쓰인 히브리어 바얄이라는 히브리어는 성경 안에서 어리석다라는 말로 자주 쓰였습니다. 그래서 NIV나 다른 영어 성경도 오늘 본문을 짐승보다는 stupid 혹은 ignorant 즉 멍청하다, 무지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짐승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소멸하는 불로 번역된 용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은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힘이죠. 무지라는 것이 그 정도로 불처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아굴이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류의 지식은 자신의 존재가 걸린 지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아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에 대해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굴이 추구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학자로서의 흥미나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오늘 잠언을 읽어보면 아굴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의 정서가 묻어나오는 것을 여기저기서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얘기한 다음에 끝에 개역개정으로는 너는 아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너가 안다면 점점점 하고 끝맺음이 안 된 형태의 구입니다. 보통 끝에 올 말이 너무 당연할 땐 이렇게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너는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너가 알면 나에게 말해다오라고 부탁하는 형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명성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이름이 알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굴쯤이나 되는 위인이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네가 안다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지위를 내려놓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굴의 진리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텍스트만 잘 이해하는 것보다 그 말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 1절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사슴이 느끼는 목마름의 정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목마름일까요? 여기서 목마름으로 쓰인 히브리어 야락과 같은 단어가 요엘서 1장 20절에도 쓰였는데, 거기선 시내가 다 마르고 풀들이 다 불에 타서 들짐승들이 주님을 향해 헐떡인다 라고 했을 때, 이 헐떡임이 같은 히브리어 야락으로 쓰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물 좀 마시고 싶다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절박하고도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서를 이해하고 다시 보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고 했을 때, 이 헤매임의 정서도 그저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고를 때처럼 평온하게 시냇물이 어딨나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헤매임이 아닌 겁니다. 물 하고 다급하게 다른 박질하는 사슴의 정서가 우리 안에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 그런 정서를 이해시키는 사슴이라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인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갈급함도 히브리어 차마가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쓸 때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기를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광야로 데려왔냐 할 때 그 목마름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주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 정서가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목마른 사슴이라는 노래 두 가지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느린 버전이 있죠. 목마른 사슴 이렇게 있고 다른 버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신나는 버전, 목마른 따따다따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목마른 사슴에 대한 시편의 정서가 그렇게 신나고 즐거움의 정서가 아닌데 목마른 사슴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술적인 해석을 달리하면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성경과 그 정서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분해하고 파헤치고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식화하고 표를 짜고 암기하더라도 그 목적이 성경이 말하는 바의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표면적인 지식은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기반된 합당한 정서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굴이 하는 말 속에 느껴지는 정서는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한탄하듯 진리를 갈구하는 정서가 느껴지는 그런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한탄하며 알고 싶어 했던 그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굴은 8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헛된 거짓말을 멀리해 주실 것과 자신을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실 것과 너무 부욕해도 하지 마실 것을 구합니다. 헛된 거짓은 6절에서 말하듯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혼란케 하는 거짓된 교리에 관한 것이고, 너무 가난하지 않은 것과 너무 부유하지 않은 것 둘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아굴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굴에게 무지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이고 지식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굴이 후반절에서 경계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의 문제죠. 아굴은 자신이 이 죄와 무지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취약하고 무능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절에서 자기를 그렇게 지식 없는 자로 고백한 것이죠. 꼭 그 말이 겸손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에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영적인 지식을 이 아굴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자기로 하여금 4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더불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엔 예수님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약 그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고,
누가복음 20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를 주라 시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 성도는 우리처럼,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던 말은 지금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공교회적인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굴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지식에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본인도 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잘 아는 것이 좋은 지식이겠죠. 두 번째는 아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는 본인이 알고 있지만 자기가 아는 거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지식이죠. 세 번째를 잠깐 건너뛰고 네 번째부터 말하자면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아는 것이 아닌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허울뿐인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이 말한 지식은 바로 앞에서 건너뛴 세 번째인 모르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해야 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괴롭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6절에서 말하듯 내가 스스로 안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 이외의 것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좀 말장난 같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디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쁜 지식은 나뿐인 지식이다. 우리는 스스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끼리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언어의 어휘나 문장이 매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어른들과 많이 대화할수록 쓰는 어휘나 문장이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는 짐승처럼 무지하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지식도 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께 의존하며 관계를 이어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심히 나올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은 매주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굴이 이토록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 귀한 하늘의 지식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매주 듣고 있다는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의 정서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시거나 더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정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회자의 역량이겠지만 수많은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전하는 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합당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과 같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어떤 지식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의 주인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면 원래 알던 것도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교황청을 상대로 싸웠던 마틴 루터도 엄청난 지성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교황청 전체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았던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학생이다. 이미 본인은 비텐베르크에서 신학 교수였고 누구도 그 사람의 지성을 의심하거나 욕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학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뭔가를 다 안다라고 말하기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안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으로 인해 움츠러들거나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알게 너무 많아서 즐거운 것이죠. 저도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랑 식사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평생 성경만 보셨을 분들이 나이도 지긋하신데 성경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성경이 얼마나 참 대단한 책이냐, 너무나도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다라는 말씀,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을 수 있을까, 참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한 순수한 즐거움과 반짝반짝 거리는 눈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항상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급함의 은혜는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이 교회 안에서 밖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밖에 있는 가정을 향해, 이 교회 안에서 밖에 있는 직장을 향해, 그런 방향성인 기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바깥에서 이곳을 향한 기도도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드릴 예배, 내가 이 자리에서 들을 말씀을 향해 드리는 기도도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안에서 하나님께 다스려질 때 우리가 너무 잘 알던 지식,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정말 귀에가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던 2000년 동안 캐캐 묵은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복음이, 이 당연한 말이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새로운 눈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이 안에서 합당한 지식과 정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